지난 한 주간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갈등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 해서 갈등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두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서 한국 사회의 초갈등 사회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란과 미국이 전쟁 직전까지 지금 가 있으면서 서로 폭격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갈등에 대한 문제는 그냥 대한민국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이란의 항공기 하나가 이륙하다가 미사일에 맞아서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에 계신 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행기지요. 저도 내일 회의가 있어서 유성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 사고라고 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됩니다. 비행기가 뜨자마자 폭파했다. 서로 너희 나라 책임이다. 이란은 미국 책임이다. 미국은 이란 책임이다. 서로 떠넘기다가요.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란 군에서 시인을 했어요. 미국 비행기인 줄 알고 실수로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담당자가 실수로 눌러서 자국 비행기를 터뜨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장한 상태면 실수로 미사일을 누르고 그 실수로 인해서 180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과 갈등,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나 늙은이나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언을 보고 환성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우리가 그 나라, 그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화해의 성령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바로 화해의 성령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 표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앞에 17절 말씀을 하나 더 넣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17절 말씀이 있어야 요엘서하고도 연결이 되고 17절 말씀이 있어야 우리 18절, 19절 말씀이 설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매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먹을 때마다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1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의 말씀이랑 연결이 된다고요? 지난주에 요엘서 말씀이랑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화해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화해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나이하고 상관없고요, 어른아이 상관없고요,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남신도 총회 갔더니 우리 강현호 목사님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에다가 한 가지 더 붙였어요. 육지 것이나 제주 것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네. 뭐 모두가 다, 여기 누구든지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지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 뒤에 단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옛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것은 뭐고 새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옛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위에 있는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옛 것은, 이전 것은 그러면 뭐겠어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 육신을 따라서 아는 삶인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나의 본능과 본질과 본성에 충만한 삶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안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육신을 따라서 아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대학도 서울에서 다녔는데요. 서울에서 다니다 보니까요, 전철이나 명동에 가면 꼭 빨간 십자가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빨간 십자가를 들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천당 불신지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걸걸하게 만들어가지고 뱀장사처럼 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전국 갑시다. 이러면서 다녀요. 그렇게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꼭 저에게 콕콕 찌르면서 물어봅니다. 야, 예비 목사.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예비 목사. 저거 꼭 저렇게 해야 되니?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 말이다. 나도 부끄러워서, 남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런 사람 때문에 더 교회 가기가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시자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혹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커다란 장애물인가 하는 것을 여론조사,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해서요, 이 교회에서 필요한 데이터들만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곳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동성애 문제나 무슨 문제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잘못된, 대표적으로 목사님들 때문에 안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습하는 교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교회, 그리고 요즘은 또 누가 매일 뉴스에 나와요. 정광훈 씨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제가 정광훈 씨인 걸 확정했어요.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르지 않기로 확정했어요. 보니까 요즘 확인된 것들을 보니까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가 가짜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어디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목사가 자격증 제도가 아니라서 정부에서 공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한 5명 데리고 법인 문체부에다가 등록해가지고 교단 하나 만들고 내가 안수 주면 그날로 안수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막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목사 되는데 10년 걸려요. 10년. 대학 4년이요, 대학원 2년이요, 인턴 2년이요, 고시 2년이요. 이렇게 해서 10년 저희는 걸리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른들이 진짜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중에 비행기에서 안수받았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목사라고 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그러고 있고 세상에서 떠들고 다니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혼탁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참 속상해지지요.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게 되는 사람, 지식으로 알게 되는 사람, 육신으로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영문학 교수님이고요. 이화여대 교수님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부 장관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2007년에 냈는데, 그 책을 보면 자기는 이전의 삶은 지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의 삶으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전에도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다 읽었었어요. 그분이 영문학을 가르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 신화를 알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의 서구 문화나 서구 사상이 성경,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그리스 신화 철학, 이 2가지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슨 섹스피어니, 오델로니, 로미오와 줄리엣이니 이런 것들도 다 그러한 문화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2007년 이전에 낸 책,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낸 책들을 보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구절 같은 경우는 신학자들보다 더욱더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놓은 부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무엇으로 아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따님이셨던 이민아 목사님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와이에서 그 딸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 하늘의 아버지께서 해주십시오. 하늘의 아버지께서 해주시면 내가 그분의 존재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따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최근에 나온 책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책을 또 아직도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분이 어떤 삶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그들은 육신으로 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음으로 어디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그때서부터 그는 무슨 삶입니까? 지성의 삶이 아니라 영성의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할 때에는 이전 것은 무엇이냐면 지성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삶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영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영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사람들은 즉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외모가 바뀌고 우리의 인성이 바뀌고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18절 맨 뒤에 보니까 무슨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좀 있으면 재직 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주보 옆에 재직 임명 해가지고 써있는 거 종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재직이라고 하는 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건 나는 목사의 직분입니다. 장로님의 직분입니다. 권사님의 직분입니다. 집사님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직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가대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배 안내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반 봉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직분은 역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직분은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이 직분이고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사명으로 알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화목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보통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랑 많이 사용되는데 오늘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화평이나 평화가 아니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사용됐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무슨 단어가 사용됐냐면 reconcile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 표 보면 밑에요. Come Holy Spirit, reconcile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me Holy Spirit,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reconcile us,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요. 그래서 reconcile이 뭐냐면 하나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롭게 하소서할 때 renewing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conceal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re가 붙어 있어요. 리가 붙어 있으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재헌신, 계약에 다시 재계약 이런 것처럼 재자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통일이라는 단어가 유니피케이션이 아니라 리유니피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컨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원래 이 컨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서로 각각에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연합하는 걸 컨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합해서 무엇을 합시다 하면 컨실이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 컨실이 주로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WCC라고 들어보셨죠? 월드 처치 컨실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어떤 분들은 WCC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단이니까 그 교회 나가지 마세요라고 전화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한테도 교회로 전화하셔가지고 누가 목사님 WCC에서 나오세요. 거의 이단 교단에 있지 말고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얼마 전에 찾았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선교사가 필요 없으니 우리가 철수합시다 하고 철수하면서 세계 교단에다가 학교를 맡겼습니다. 그것이 영락교회나 성안교회가 속해 있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에다가 3개 다 맡겼어요. 이 3개의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에다가 맡겼습니다. 즉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저 교단들은 어떤 교단들이냐면 쉽게 말해서 후발주자예요. 당시에는 교단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맡겨줄 때는 정식 교단이 아니었던 데들이에요. 그리고 WCC에서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석사, 박사를 공부할 수 있는 대학원이 없으니까 연세대학교 안에다가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어느 학교든지 와서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게 했어요. 그게 이제 연합신학대학원인데 저 다른 교단, 보수적인 교단 속에서도 WCC를 욕하는 교단에서도 목사님들이 그 밑에 이력서에 뭘 달아놓는지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졸업, 연합신학대학교 졸업, 이걸 자랑스럽게 해놓으세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준 학교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정식 교단이 그렇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CC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본인들이 후발지자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때려야 자신들의 정통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WCC의 마지막 C가 컨실입니다. 교회들이 연합하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원래 연합한 적이 없는데 우리 각자 다 따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연합해 봅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컨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리가 붙었어요. 리컨실 하면 원래 연합해 있던 것이 나눠졌다가 다시 합치는 게 리컨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자, 우리 이제부터,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이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 봅시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죠. 원래 우리 하나였다가 우리가 갈라졌으니 다시 한 몸을 이뤄봅시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누구와 화목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와 화목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누구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화목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원래 하나님과 어떤 모습이었어요? 한 몸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할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한 몸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담이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하나였지만 우리가 깨어진 겁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는요, 원래 한 몸이던 것이 깨어졌을 때에 다시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되는 것은 누구와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책을 보는데 무슨 책을 매년 보냐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봅니다. 서울대 소비문화학과의 소비심리학과인가요? 소비문화학과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말씀드리면 알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매년 씁니다. 한 11년째인가 12년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 트렌드를 알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변화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소비 트렌드를 잡아놨습니다. 올해 소비 트렌드를 10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멀티 페르소나입니다. 멀티 페르소나가 무슨 뜻이냐면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합니다. 아, 너 이중인격자야. 가면 쓰고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멀티 페르소나는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나의 주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부 캐릭터들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즘 제가 이 책을 읽고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방송이 하나가 생겼어요. 토요일날 놀면 뭐하니? 예, 토요일날은 잘 못 보는데 제가 그 다음에 요즘 좀 챙겨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신인 가수가 나왔어요. 유산슬이라고.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이러면서 노래 부르는 유산슬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 친구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유재석이라고 알고 있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방송을 보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부캐가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하길래 부캐? 무슨 철자도 틀렸나. 제가 아는 부캐는 어인데 아이로 쓰면서 부캐는 우리 결혼식 때 던지는 게 부캐잖아요. 근데 무슨 유재석에게 부캐가 나와서 이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 캐릭터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활동하는 주요한 캐릭터는 유재석이고 부 캐릭터가 나왔대요. 그게 유산슬이고 또 하나 캐릭터가 또 있어요. 아세요? 유고스타라고 드럼 치는 드럼 영재 캐릭터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보면 멀티 페르소나에서 내가 SNS를 만들더라도 메인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메인으로 대외적으로 쓰는 게 있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공간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저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목사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아무리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해도 목사 대 성도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은 공간이 있어요. 어디냐면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게 되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친구들 만나면 형 동생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저도 가끔 만나는데 목사님 되셨는데 내가 반말해도 되나? 그러면 반말하세요. 제발 좀 반말 좀 해주세요. 나도 좀 편하게 좀 있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지만 한쪽에서는 그냥 동생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적인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갈등의 모습으로 보이고 분열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갈등의 모습으로 분열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의 다양성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문화가 다르고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왜 사람이 일관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사람 이중적이야. 왜 일관성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지만 내일은 짬뽕이 먹고 싶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관성 없는 사람을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기잖아요. 물론
목적과 방향성, 대의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란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 갔다가 내일은 성당 갔다가 다음 주에는 절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관성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은 찬양 예배를 드리고 모레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목적과 방향을 유지한 채로 내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화목하는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있었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차별과 구별을 없애자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요, 똑같이라는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또다시 19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누구하고 화목하게 하세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먼저는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하길 원하는데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면 두 번째는 누구하고 화목하게 해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탁하셨느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이 부탁입니까? 인격으로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명령은 누구에게 하냐면 주종관계, 상하관계, 수직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명령이라면 부탁은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요,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너 나를 좀 도와주면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니? 나와 세상이 화목할 수 있도록 네가 좀 사용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명령이면 따르는데 부탁이면은요, 잘 안 따라요. 희한해요. 우리 부모 자녀들 관계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하면은요, 싫어도 합니다. 너 오늘 뭐 해야 돼? 제가 저희 아들에게 너 오늘 공부 꼭 해야 돼. 맡겨진 거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혼나. 명령하면은요, 막 눈물 흘리면서도 해요. 졸려 죽겠는데요.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도 해요. 그런데 아빠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싫어요. 이러고는 휙 가요. 부탁은 싫어요. 이러면서 휙 가요. 희한하게도 자기를 존중해주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들어주면 그걸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류승범이 나오는 영화에서 그런 영화 대사가 있었어요. 제가 참 인상적이어서 기록해놨는데, 류승범이 검사로 나오면서 부패한 검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문구가 제 가슴을 울렸냐면, 배려해주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을 배려해줬더니 그것이 권리인 줄 알아,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탁하면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명령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해 주셨다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영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화해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직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지성의 삶이 아니라 영성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영을 화목하게 하시는 주의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